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0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새해를 우리가 2002년 1월 1일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했는데 출발과 달리 조금 어긋날 때쯤 될 때가 요때쯤 아니겠습니까? 요때쯤 다시 설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 마음을 또 한번 다잡게 하죠. 또 한번 우리 마음을 다짐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만복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체가 또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휴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들뜨십니까? 기쁩니까? 예, 요거 끝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만날 텐데 또 내일 출근 안 해도 될 텐데 아주 좋죠. 기분이 좋죠. 예배가 여러분 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늘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기쁜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다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어서 바로 빛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빛을 이야기하시면서 등불을 등경 위에 주는 것은 등경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밝기에 다 비춰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 등불이 꺼지면 등경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내야지만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인데 맛과 빛을 잃으면 제자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되고 소금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이 맛, 이 빛, 이게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맛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맛, 인생의 맛이 여러분들이 삶의 그 빛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살아가는 그 빛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것들로부터 그 맛이 나고 그 빛이 비춰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맛과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맛을 내면서 살 수 없습니다.
빛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예수 없이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그런 어떤 봉사, 어떤 헌신,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만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일 뿐임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또 예수 없이 맛깔나는 그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혼자 빛을 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 없이 여러분 빛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없다는 것은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예수가 없다는 건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그 예수, 빛 자체이신 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허둥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율법에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남자이면 그 길을 따라서 남자들을 따라서 여인들도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유월절을 마치고 예수님과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겠죠. 오늘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이제 다 돌아갑니다.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루쯤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가서 예배 드린 그 예수님이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막 같이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막 찾으면서 친족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 우리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아냐? 같이 있지 않냐? 물어봤어요. 그러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3일 만에 올라갔습니다. 3일 만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턱 계셨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루 동안 잊고 그렇게 올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애가 1명, 2명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 5명, 6명 되고 7명 되고 이러면 또 그 식구만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고 이 친척들까지 다 올라갔으니 얼마나 여러분 바글바글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얼마나 여러분 바글바글 하겠습니까? 북적북적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아들이 저 친구들 무리에서 아이들 무리에서 껴서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를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에게는 누이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이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럼 2명 이상이니까 예수님까지 치면 8명이에요. 2명이라고 쳐도 8명이에요. 그 8명이 여러분 갔다가 친구들하고 다 같이 또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럼 한번 우리 가족 중에는 자녀들이 3명까지는 있는데 4명인 가족은 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진짜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정에 자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 여러분 신방을 가면 신방을 드리는지 잘 몰라요. 너무 한 애가 막 울면 또 그 애 달래면 또 옆에 있는 애가 또 울고 그 애 달래면 또 방에서 누가 막 무서워서 뛰어나옵니다. 그럼 그 애 잡으려고 또 뒤에서 하라고 하면서 또 막 뛰어나와요. 그러면 차라도 한 잔 마실라 치면 이게 차를 코로 마시는지 입으로 마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어수선한 그런 복잡한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8명의 자녀들이 여러분 옹기종기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친구들도 있고 하니 여러분 아들 하나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신경 안 쓸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이제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알고 다시 찾아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랍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모님들이 그 성전 입구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을 찾았다는 그 안도감이 먼저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가 야속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가서 물어봅니다. 나와 네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루 동안 잃어버렸다가 3일 동안 찾은 게 4일 동안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우리 아들 어디 떨쳐 보냈다가 4일 만에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4일 만에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가 4일 만에 만났어요. 은찬이를 4일 만에 만났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4일 만에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현빈이, 예빈이를 4일 만에 만났어요. 어땠어요? 어떨까요? 부모님들이 너무 기쁘겠죠?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등짝 스매싱이죠. 뭐 있습니까? 이놈의 새끼 어디 갔냐고, 그죠? 바로 날아가는 거지. 뭐 있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들 말고요. 제 어릴 때 처음 서울을, 우리 동생하고, 제 동생이 1살 차이 나는 남자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하고 서울을 11살, 12살 때 버스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버스들이 휴게실에서 쉬잖아요. 버스 10분이나 15분 쉬잖아요. 그때 딱 같이 쉬었어요. 같이 쉬었는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 동생이 없는 거예요. 동생이 어디 가고 없는 거야. 막 다 버스 휴게소라고 해봤자 얼마나 크지도 않은데 다 돌아다녀 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막 징징 울면서 막 찾아다녔는데도 이놈 동생이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때만 해도 막 유괴하고 납치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혹시 내 동생이 나보다 덩치도 더 크고 하니까 이거 혹시 물질잡이에 잡혀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막 불안하든지 막 찾아 돌아다니는데 우리 동생이 버스에 이렇게 탁 가갖고 이 머리를 이렇게 유리창에 이렇게 기대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딱 기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버스에. 다른 버스에 떡 하고는 아주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갖고 보이니까, 유리창에 보이니까 올라가가지고 우리 동생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등짝 스매싱이지 빨리 내려오라고 데려오라고 이 차가 아닌데 딴 데 떡 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아마 말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네가 여기 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아마 한 대 때렸을 거예요. 한 대 때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더 가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데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집에 있었는데, 내가 내 방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 한 대 날아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알지 못해요. 그 말을 알지 못해요. 근데 엄마가 조금 지나가지고 그 마음 속에 그 말을 탁 새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엄마가 마음속에 탁 새깁니다. 탁 새기고 마음속에 탁 이렇게 간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다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오고 계시는지 동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 앞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여정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모님도 당연히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같이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는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온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없든지 아니면 그 경험이 있었지만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 경험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 상담학에서 클라임형의 사람이다, 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클라임형의 사람, 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클라임형은 밧줄 하나를 여러분 놓고 그 위를 자기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내가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줄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올라오려고 하는 동료가 아닌 거예요. 이게 클라임형 신자예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은 좋은데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클라임형 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며 동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서클형 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돌아다니는 그 삶의 자리에 그 은혜를 뚝뚝 떨어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뚝뚝 떨어뜨리면서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나눠주면서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서클을 그리면서 이렇게 자기의 반경을, 믿음의 반경을 넓혀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클형 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클라임형 신자입니까? 아니면 서클형 신자입니까? 정말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걸 두루두루 세상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이렇게 펼치면서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맛을 낸다는 거,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 맛을 낸다는 거, 또 빛을 발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걸 여러분 뚝뚝 떨어뜨리며 살아갈 때, 그게 여러분 맛을 나는 인생입니다. 그게 빛나는 인생이에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 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지고 빛을 낼 수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에게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는 이런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이해되지도 않아요. 아니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맛을 내며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빛을 내며 살아가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전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빛이 안 납니다.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맛이 안 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게 예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내 삶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큰일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요셉은 요셉이 될 수 없고 마리아는 마리아가 될 수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없으면 요셉은 여러분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마리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육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주신 부모로서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이는 마리아도 요셉도 여러분 우리에게 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얘들아, 너희들은 예수님과 너희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이 없으면 나와 너희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단다. 우리 귀한 아이들아. 그지? 너희들이 그래서 나를 보고 아저씨라고 해도 나는 별로 할 말이 없단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불러도 별 할 말이 없단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으로 불러주면 참 좋고, 그지? 아저씨라고 부르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잘해줬는데 뭐 어쩌니 저쩌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저럴 수가 있니, 그런 걸로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을 이야기하여서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관계를 확립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우리도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도 서로 관계 없어요. 그냥 동네 아저씨, 동네 뭐 이웃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또 서로의 각자 직분자로서 이렇게 관계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지면 여러분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제일 목사다운 게 내가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제일 성도다운 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일 교회다운 게 교회가 예수님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여러분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맛을 낼 수 있고 빛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인 것이지, 예수 없으면 여러분 천하 없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아니고 교회를 여러분 우리 섬기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세기에 영성의 거장이라고 하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의 대가라고 하죠.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설교의 대가인데 이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이게 고민이었던 거죠. 그 이유를 그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 부모나 스승의 영향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나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할 때도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날 저는 헛되이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천국의 사냥개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박하죠, 비유가. 그죠? 근데 왜 천국의 사냥개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냥개는 주인이 딱 목표한 그것을 향하여서 여러분 달려간다고 합니다. 달려가는데 힘줄이 끊어져도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잡기까지 심장이 터질 때까지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잡으면 주인이 와서 가져갈 때까지 꼭 물고 있는 거예요.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걸 목표물을 딱 가지고 가면 정말 심장이 터져서 죽는 사냥개도 있다고 합니다. 힘줄이 끊어져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뛰지 못하는 그런 사냥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딱 목표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신 거예요. 심줄이 터져도 심장이 터져도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꽉 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쳐주시기까지 우리를 꼭 잡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딱 인쳐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만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꼭 찍어주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위하여서 그 심장이 터졌지요. 그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다리가 꺾이시고 힘줄이 끊어지시면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우리예요. 그 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 무엇으로 끊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것으로 끊겠습니까?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다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온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면 빨리 돌아가십시오. 다시 돌아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시 찾으십시오. 다시 찾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야지만 우리의 삶에 맛이 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빛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특별히 부모님들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 뭘로 빚내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재산 물려줘서 빚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무엇으로 맛을 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물려줄 그 유산으로 맛을 낼 수 있게 만들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가면서 인생의 맛을 알고 인생을 여러분 인생의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앞에서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여러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되게끔 공부해서 성공하게끔 그것으로 여러분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꼭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로 인생의 맛을 알고 인생에 여러분 빛을 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를 잃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사사기 17장 21장에 보시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맛을 내보고 빛을 비춰보게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각자 자기 소견에 이렇게 하면 빛이 나겠지, 이렇게 하면 맛이 나겠지 했는데 여러분 안 됐어요. 안 돼서 여러분 그 사사기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두움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그 기간이 여러분 제일 어두운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중에서 제일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 시기를 다시 여러분 등불을 밝혀준 인물이 하나가 등장하죠. 그게 여러분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도 여러분 그 시대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희귀하여 듣지를 못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은 들리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팍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 엘리도 그랬어요.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하면서 자기가 몰라요. 전하는 자기의 그 말씀을 자기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떠난 백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무엘은 여러분 예배가 끝났는데도 자기의 그 예배 때 입는 옷을 안 벗고 그 성전에서 들어 누워 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서 여러분 들어 누워 잡니다. 그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무엘을 불러서 여러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무엘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맛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빛을 내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을 찾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다시 새길 때, 그때 여러분 인생이 맛이 나기 시작하고 등불이 빛을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그 맛을, 내가 잃어버린 그 빛을, 인생의 빛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예수가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친족들과 사람들에게 가서 찾되 어떻게 됩니까?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잃어버린 그 맛,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잃어버린 그 빛, 그거 찾으려고 여러분 누구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좀 힘 좀 쓴다는 사람 찾아다니고 해도 못 찾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친족들과 사람들을 찾아다니되 찾지 못하였어요. 그들에게서 찾지 못하였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그 맛,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린 그 빛, 예수님에게서밖에 못 찾아요. 우리 정체성이 예수님의 빛이고 예수님의 맛인데 어디에서 여러분 그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간만 지체하죠. 내려올 땐 1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사람들 찾아다니랴, 친척들 찾아다니랴 하다 보니 3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맛을 잃고 인생의 빛을 잃고 있다면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난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내 맛을 찾고 내 빛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성전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누구라도 아버지 집에 와서 부르짖으면 찾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아버지 집에 와서 부르짖으면 그를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찾으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시면 우리 인생의 빛을 다시금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꼭 찾아주십시오.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게 여러분 없다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맛을 냅니다. 인생의 빛을 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찾아서 맛깔나는 인생 좀 살아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잡아서 정말 우리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다른 걸로 말고요. 멋지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맛내면서 그렇게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예수를 찾아서 맛깔나고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620장 찬양 1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요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여서 내 인생의 잃어버린 맛과 내 인생의 잃어버린 빛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줌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 빛되고 만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천국의 사냥개로 따라와 주셔서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백성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목숨을 다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만나게 살아가게 하시고 빛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맛을 내며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잃어버린 그 맛, 나의 잃어버린 그 빛을 세상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그 빛을, 그 맛을 찾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예수의 맛이 나고 예수의 빛이 나는 그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시고 힘줄이 끊어지며 피를 쏟고 물을 쏟을 때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곳에서 그 잃어버린 빛을 찾으려고 그 맛을 찾으려고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잃어버린 예수의 맛을 찾고 잃어버린 예수의 빛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로 맛을 내고 빛을 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생의 맛을 내며 그분으로 인생의 빛을 내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